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역사가들은 이날이 종교개혁의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저항하여 95개 논제를 독일 비텐부르크 성당 대문에 게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바로 오늘과 같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뿐 아니라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관계없이 장로교나 성결교나 침례교의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로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유럽에 있는 개신교들은 이 날을 부활절, 성탄절 다음으로 그렇게 크게 경축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 사실 그 원형의 모습, 가장 그 최초의 모습을 사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 그 출발점은 사실은 마틴 루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믿음, 그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그것은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의 원리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은 성경 말씀 띄워주시죠.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약자 보호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 힘 없는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디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공동체,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너가 힘 있다고, 너가 강하다고, 너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함부로 눈 다치게 하고 함부로 입 부러뜨리게 하면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레위기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근본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장면을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리고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 맨 첫 번째,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힘 있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강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힘없고 낮고 약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뺏었다? 너의 생명도 빼앗아가리라. Zero tolerance. 용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리고 발에는 발론이라. 이러니 함부로 힘없다고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그 사람 생명 빼앗으면 너의 생명도 빼앗을 것이다.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면 너 눈도 다칠 것이다. 이것은 참 좋은 계명입니다. 왜 참 좋은 계명이냐면 바로 이 계명 때문에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계명 때문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자신의 이 권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계명이, 원래는 참 좋은 이 계명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이해 관계가 생기면서 변질됩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였는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명이 나중에 이 폭력과 복수, 이 복수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상처를 입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가 내 눈을 다치겠어? 내 이번에는 너 눈을 뽑아버리겠다. 너가 내 이에 금각했어? 내가 너 이를 다 부러뜨리겠다. 세상이 온통 폭력과 복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단 한 번도 종교 전쟁을 우리 한민족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 탄압, 우리가 이런저런 구한말에 이 기독교가 탄압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 유교와 기독교인이 전쟁 벌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기독교인과 이 불교인이 서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 역사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고 죽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참 평화스럽고 본받을 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유럽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종교전쟁입니다. 그 종교전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폭력과 복수입니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율법의 이름으로 피바람 나는 이 폭력과 이 복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종교전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현대 정치사를 한번 가만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복수와 폭력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바로 이 폭력의 이 복수전. 6.25 전쟁에서 남쪽이 북쪽으로, 북쪽이 남쪽으로 올라갔다 할 때마다 바로 이 폭력의 복수전. 이것이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원리를 가르치시고 다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에는 상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 이웃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자. 얼마나? 내 몸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우리 서로 사랑하자. 폭력과 복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런 놀라운 이 사랑의 가르침, 화해와 용서와 관용과 포용의 가르침을, 그 새로운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분연히 저항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로 탈로란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납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바리새인, 그 시대의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들에게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여기에 그 근원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율법의 종교를 사랑의 종교로 개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과 복수로 가득 찬 세상을 화해와 그리고 평화의 세상으로 개혁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은혜로 가득 찬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진정한 개혁가이셨습니다. 종교개혁 500년 이 흐름,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본받고자 하는 노력이,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이 종교개혁의 흐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의 흐름을 이어가는 네 사람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네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모두 중요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짧게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얀 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 너무 빨리 나왔네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얀 후스는 어떤 분이냐면 명문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예배 라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라틴어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모인 교인들 가운데 누가 그걸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체코 사람들이 체코말밖에 모르는데, 더군다나 많은 농민들 라틴어 다 까막눈이죠. 저도 까막눈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배우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교회가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황 무오설이었습니다. 교황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복종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얀 후스, 당시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자 캐톨릭 사제, 그는 분연히 저항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 말씀을 체코어로, 그 모국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설교도 체코어로 설교하였습니다. 예배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모국어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였습니다. 교황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 교황 무오설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교황을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 가롯 유다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였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말씀대로 살자, 우리 성경대로 살자. 그것이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교황청은 그를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형시킬 것을 명령하였고, 얀 후스는 1415년 7월 6일에 이단으로 규정되고 화형받게 됩니다. 이제 띄워주시죠. 방금 여러분 잠깐 봤던 그것이 바로 이 얀 후스가 화형당하는 장면을 그린 이 그림의 그 유적입니다. 이로부터 정확하게 거의 100년 후, 거의 너무나 똑같은 종교개혁의 깃발을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틴 루터의 초상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얀 후스가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체코, 즉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번역하였듯이 마틴 루터 역시 성경을 독일어, 그의 모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서, 오직 성서. 이 독일에 가면은 이 마틴 루터가 머물렀던 도시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별명을 루터의 도시,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외 없이 이 시내 광장에 마틴 루터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마틴 루터의 동상이 이 독일 전역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독일에 서 있는 마틴 루터 동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그 동상들은 성경을 들고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 우리 말씀대로 살자, 오직 성서, 여기에 그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가르침 중에 하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역시 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다가 그 역시 핍박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얀 후스, 두 번째는 마틴 루터,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또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리교 신앙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지난 7주간 하였고, 오늘이 그 마지막 반입니다. 어제 토요반이 종강을 하였고 오늘 주일반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 신앙의 뿌리, 근본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종교개혁가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로서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한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실천을 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총과 회개와 구원, 그리고 성화의 삶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그 말씀 따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는가? 그는 질문합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한다.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의 실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그의 개혁적인 신앙에서 자주 설교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 서로 사랑하자. 특별히 힘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실천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반복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개혁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교회가 이 사람을,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이 높은 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특별히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많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펼쳐나갔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감리교에 있었기에 감리교회가 한국에 맨 처음 전파되었을 때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가르침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살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그 말씀 실천하자.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얀 후스에 대해서 그리고 마틴 루터에 대해서 존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얀 후스와 마틴 루터와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세 분을 다 합친 것보다 이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가는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자기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얀 후스가 화형당했고
마틴 루터가 핍박당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어려웠던 그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끝없이 사랑의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내가 개혁되어야 되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저 자신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개혁되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말씀 중에 묵상해 보면,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성찰해 보면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 내가 무엇이 변해야겠구나. 아,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구나.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진정한 개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혁은 자기 개혁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혁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 개혁의 원리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고 성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은 여러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의 열매로 내 행실로 서로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악령의 유혹으로 가득 찬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내 말로 혹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말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 입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은 변화해야 합니다. 내 행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고 있다면 나타내지는 못할 망정 가리우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행실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입니다. 개혁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정확히 500년의 역사를 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다볼 것은 그것은 자기 개혁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말씀 중에 말씀 따라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며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그리고 내 행실로 개혁되어야 될 것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될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개혁입니다. 이 자기 개혁
여러분이 개혁해야 될 여러분의 개혁이 있고 제가 개혁해야 할 저의 개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기 개혁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신앙의 과제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변화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개혁하다가 얀 후스가 화형당했고 마르틴 루터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고생 다 했습니다.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개혁,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을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